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밤이 새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책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이 인간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별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66권으로 되어 있으나 한 권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약속 가운데 엮여 있습니다. 1600년간 40명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남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주전 700년 전에 기록한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거룩한 약속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약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줄기를 뜻하는 히브리 말 깨자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뜩 떠오른 줄기가 쫙 올라왔지, 그런 줄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원어상의 의미로 볼 때는 오히려 밑둥을 말합니다. 잘려나간 밑둥, 다시 말해서 구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구루터기, 잘려버린 나무, 더 이상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는 구루터기 발로 밟히고 그저 사람의 잠깐 앉았다 가는 쉼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을 이 구루터기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후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식민지가 되고 그 침략 속에서 피폐한 삶, 절망의 삶을 겪게 됩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 답을 더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여기 싹 그리고 뿌리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곧. 자, 유대 땅에 나신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기에 참으로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과 이기주의가 이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기회를 사실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역사, 지금도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짚고 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거론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거론했을까요? 오히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영웅과 같은 왕이었는데 다윗의 줄기에서 나시면 좋을 걸, 물론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다윗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했을까? 이새는 베들레헴 작은 촌구석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났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집안에서 탄생하여 멸시받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하면 이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 예수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그렇게 비천한 구루터기에서 나오시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히나 애지중지 사랑하신 그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 우리들의 왕은 그렇게 나질 않는다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와 같이 잘려서서 밟히며 절망 중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죄인들, 병든 자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성장 시절을 보내시는데 3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메시아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하죠. 그래서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의 첫걸음이 뭐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00년 전에, 대략 700년 전에 이 같은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냥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미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계시하시면서 이것이 온전한 인간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회복을, 구원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 이것은 인간 생활의 전반의 생활에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행 능력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어의 능력도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 이는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단어인데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얼마나 이 세상 삐뚤어 보고 있습니까? 또 지식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담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바르고 긴밀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경외, 이는 자기를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 태도,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나는 순종하겠으며 그 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의 정신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인적이고 온전한 인간의 삶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인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신 건 맞습니까? 온전히 영접하신 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고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는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이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에 근본의 즐거움이 이제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근본의 즐거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쾌락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비로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 세상적으로 즐거워했던 세상 일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질 않습니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달빛으로 살았는데 햇빛이 뜨고 나니까 달빛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등잔불로 살았지만 이제는 밝은 형광등을 켜니까 등잔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유혹에 따라가며 돈의 맛을 보고 돈의 화신이 돼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놀라운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즐거움에서 돌이켜 여호와로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네요. 3절 후반절이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어떻습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전화 한 번 받았는데,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아유, 다시 봐야 되네. 그냥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외모로 보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외적으로 보셨다면 갈릴리의 어부들을 대거 발탁하셨겠습니까? 당시 천대받았던 어부들을 대거로 발탁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데 갈릴리 어부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저 돈을 착취하면서 세관에 앉았던 세리장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외모로 본다면 부르시겠습니까? 차라리 재벌의 총수들 10명, 12명을 부르지요. 안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성실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는가, 그 구원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곧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제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막대기를 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진실하게 든든히 서는 삶을 말합니다. 참 저 사람 성실하다 하면 어떠한 변화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진실하게 감당하면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회복에 있습니다. 의의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일시적이고 외적인 환경 잠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동차 타이어 바꿔 끼듯이 잠시 바꿔 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던 유다 나라에서 시급한 것은 그 군사적인 힘을 갖고 올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어려운 경제난, 이 핍박받는 이 식민지화된 이 삶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다음 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금방석 위에 앉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5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 끝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대국이지만 그 안에도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때 가면 어떻게 나라가 갈려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다 모여서, 자, 우리 흑인 나라 여기다 백인들하고 같이 살지 말고 독립선언하자 해서 흑인 나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 집안은 한 집안에서 8명씩 낳는 집안 아니냐? 이제는 우리 이슬람 종교가 미국에서도 30%가 넘었다. 자, 이슬람 국가 이쪽에 한쪽에 만들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500년을 넘은 제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의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나라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은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느냐? 내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 구루터기에 싹이 나게 했는 줄 아느냐? 6.25 동란 때 저 남쪽에 부산만 조금 남을 때에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건졌는지 아느냐?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내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고 온 세계 앞에 폐허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을 내가 나타내게 했느냐? 이제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됐다. 머지않아 미국을 제칠 것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은 줄 아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국민소득 2만 5천 불쯤 올라가니까 교회를 떠난다. 다음 세대 세상의 유혹이 더 좋아서 교회 나와서 주 여호와를 찬송하기보다는 그 인기 가수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와 하고 그 싸이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어째요 내가 너를 세워주었건만 너는 교만했느냐?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자리에 서며 어떤 선교 역사를 감당해야 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촛대를 중국으로 옮길까 말까 셈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시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나쁜 게 아니라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회초리로 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북한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이 나라가 삽니다. 세계를 살려주는 나라가 됩니다. (6.25) 동란도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 아닙니까? 해방을 주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서로 권력 다툼하고 매를 또 드신 거예요. 매를 드시면 꼭 하나님이 또 싸매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상징적 그림으로 그려주십니다. 그 그림이 6절, 7절, 8절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실상 영원한 천국, 내세의 천국에는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적인 동물은 되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곧 강자와 약자의 불평등이 없어지는 평화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악독과 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심지어 동물적 본능까지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는다. 변화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언제 성취됩니까?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세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거룩한 산 모든 곳이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 거룩한 산 모든 곳. 천국은 마지막 날이 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곳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이 천국이 서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두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 사탄의 왕국이 대결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씨름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덮음, 이 물이 덮음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에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덮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들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지요. 10절 다 같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에 만민, 여기서 만민은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암밈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민족, 그 말은 여러 나라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라는 말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다. 기치라는 말, 이 단어는 행군시 또는 전쟁시의 군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깃발입니다. 진군! 하면서 그 깃발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깃발, 기치는 뭔가 가치를 선언하면서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약속했던 그 놋뱀을 매달았던 장대를 높이 세워라, 거기에 놋뱀을 끝에 달아라, 그 장대를 뜻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장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이 바라보아야 할 기치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미명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왜 굳이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석가모니도 탄생하기 전, 공자도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온 세상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세계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사, 이 세상의 우주 모든 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 관점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미 구속사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피해 다닐 때 그들을 감싸주며 내가 너를 그래도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리라고 입혀주신 가죽옷은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걷어낼 수 있는 가죽, 그 가죽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내가 너에게 입힐 수가 없다. 그 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실하심은 온 세계의 역사를 구속사의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주 예수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잖아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종교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른 종교고 오직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 원자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타깝게도 전달되지 못한 소식이 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한 필리핀의 한 사형수, 결국 아버지죠. 친딸을 성폭행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5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라다 대통령은 1999년 6월 25일 캐톨릭 주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5분 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 교도소로 통하는 전화와 팩스가 다 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직전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결정되었지만 그 소식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 깃발이 만민의 기치다. 이 깃발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소식을 정말로 그들의 심령에 다시금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에게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루에 자살하고 있는 사람만 40명, 1년이면 14,000명. 한 시간에 2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복음을 경시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죽음이 앞에 와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거꾸로 살자, 살자로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담은 온 세상의 그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깃발에 그것도 세워서 흔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삶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헛된 삶입니다.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